안녕하십니까? 오늘 태초의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지구의 생명의 기원이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해도 그 생명의 시작은 지금 만들 수도 없고 그저 설명뿐인 이론뿐인 추측뿐인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이 창조를 어떻게 이제 말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은 우주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인류도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론의 이제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이 생명체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번 해본 게 뭘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개나 고양이. 여러분 이 고양이 개 종류가 한 200개 넘는다 그래요. 여기 고양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 봤더니 우리 한국 고양이 보다가 저기 페르시아 저기 고양이 봤더니 고양이들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색깔이 다르고 개가 아무리 변화도 개입니다. 개는 입을 벌리면 멍멍하게 돼 있어요. 고양이는 양호하게 돼 있고 이와같이 어떤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는 쇠락하였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진화로는 제일 처음에 그 털이 많은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털 빠지고 이렇게 잘생긴 것이 현대인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 짐승에 가까운 그런 인류였습니다. 말하자면 진화는 이제 갈수록 좀 멋있다 그러면 상대는 거꾸로입니다. 가장 멋있던 사람, 가장 건강했던 사람은 이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은 모든 창조 세계에 쾌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봄에 이렇게 나오는 싹을 보면 어디 하나 흠집 없이 깨끗하게 나지만 가을이 단풍이 들어서 너무 색깔이 곱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 사이에 좀 갈피에 꽂으려고 예쁜 단풍을 하나 전에 들었습니다. 예, 봤더니 그 까만 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벌레가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벌레도 안 파먹고 병도 안 들고 완전한 단풍이 없는가. 제가 하루 온종일 찾았는데 몇 시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상처 입고 다섯 번째로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백변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 애초에 지구의 모습은 거대한 산맥이 생기면서 낭떠러지와 절벽과 깊은 바다가 생겼습니다. 또 이때 많은 생명들이 멸절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 물론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 당시에 그를 왜곡하고 그렇게는 쇠퇴한 모습이 그 처음의 상태를 우리가 반영하지는 못.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모습은 우리가 그때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창조 사역의 하루는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6일 창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창조 생각은 이렇고 그다음에 그 창세기 1장과 다른 성경절을 다 합쳐서 그 창세기의 계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무로부터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오늘 인간이 지금 과학 연구하는 것은 다 있는 물질 가지고 그것을 좀 섞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런 과학자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내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은 이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뭐 이렇게 오랜 진화 기간을 통하여서 점점 좋아지도록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가 그냥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목적이 있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의자가 있으면 사람이 앉으려고 창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목적 있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명령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순식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새벽 6시쯤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이 첫째 날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6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또 때로는 해달별을 만드시고 했는데, 아침에 일찍 말씀하시자마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한 소년이 말하기를, 와, 하나님 심심하셨겠어. 한꺼번에 다 하시지. 왜 아주 짧은 시간에 하시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그 순간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6일도 하나님한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7일이 소요된 것이 진화론자들처럼 수십억 년이 필요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자존자와 의존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의존자들입니다. 모세가 그 나무들이 타는 그 불을 봤죠.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존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의존자. 이게 창조에 나타난 창세기의 계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말했던 그 진화론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최초의 생명, 최초의 물질들은 창조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말하자면 유신론적 진화론. 두 번째는 그 창세기는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창조 주간이었는데 그 창조 주간 하루하루가 한 7억 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77이 49 하면은 49억 년이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46억 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하루가 오랜 기간을 말하지 않았을까?
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우화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솝의 이야기 얘기하면 두루미가 여운의 집에 놀러 갔는데 여우가 그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줘서 주둥이가 긴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그게 가고 오고 했는 게 아니고 서로 남을 잘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얘기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도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점진론적 창조론이나 이 우화적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 있을 수 없죠. 이 유신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고 여기는 없고 이게 사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어, 절충안들은 그 누구한테도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한테도 받지 못하고 우리 창조론자들한테도 받아들이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그 진화 이론을 주장했는데 나름대로 힘든 게 없을까요? 다 설명이 됐을까요? 예, 우리 그 인간에게 차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결국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각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미적 감각이 있고 도덕심이 있고 그런 거 다 먹으면 되는데 왜 인간에게 도덕심이 있어? 특별히 사랑이 있는 거. 엄마가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입은 옷은 다 해서 아기한테 다 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얼어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고 하는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진화론의 이론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진화론자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삐걱하면 이게 존재하기 어려운 것. 이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정교하게 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고충이라면은 창조론자들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없을까요? 창조론자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습니까? 예. 창조론자의 고충은 오랜 지구 연령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내일 이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진화론자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는데, 창조론자들은 지구 나이가 6천년 전 넘어서 만 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써졌으니까.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또 그 후에 930살에 형수하고 죽었더라. 하니까 그 나이를 쭉 연결해 보면 지구의 나이가 성경의 사본에 좀 다르긴 하지만 6천년 좀 넘고 7천년 그 정도 또 중간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한 만 년 이내에 그런 나이하고 만 년이라는 나이하고 46억 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1장 1, 2절하고 3절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한 46억 년 있고 이 생명의 창조 즉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한 만 년인데 그 전에 46억 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면 지구는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있는데 그 속에 화석이 있는데 어떤 화석은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전이고 어떤 건 2억 년 전이고 어떤 건 1억 년 전이고 이게 지층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명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창조론자들의 고충은 하나님이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또 하나님이 신적 방법을 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를 가지고 그걸 끓여서 짜가지고 병석에 집어넣고 그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어, 포도즙을 만들면 여러 시간이 걸리잖아요. 포도를 씻고부터 하면은 뭐 걸립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가서 퍼주라 하는데 그 시간 얼마 걸렸겠어요? 그 시간에 이제 포도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신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할 때는 신적인 방법이지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적인 방법을 대입해야 되니까 신나는 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에 개입했고 신의 방법을 썼다 이러면은 그게 또 그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창조론자들의 고충입니다. 결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의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죠. 또 우리가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연구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사실 인간에 있는 지식은 저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뭐라고 판단했는 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그 담임했던 학생들이 집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때 얘기하면서 어떤 건 생각이 나고 어떤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좀 학생들한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한 거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군인 되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살다가 죽는 게 이게 가장 고귀한 삶이지. 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을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해서 제가 전역을 한 다음에 어, 선생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했어요. 제가 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에도 잘 가서 또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으로서 궁극적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너그러운 그런 교사가 되지 못하고 왜 그래 엄한 교사가 됐어?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아이들한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성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지식들은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사실은 아무리 그래 하는 것 같이 해도 저는 요즘 코끼리 다리 만지. 저는 어떤 코끼리의 앞다리만 만져서 코끼리는 앞다리처럼 생겼다고 어떤 데는 코끼리 꼬리를 만져서 말하고 어떤 데는 코끼리 배를 만져가지고 운동장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코끼리 입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말을.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만져본 코끼리가 전부 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코끼리 만져본 사람이 다 얘기한다고 알까요? 아니죠. 코끼리 내부가 있으니까. 내부를 본다고 압니까?
그 저울에 달아본다고 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여러 가지 진리들을 검증해 가지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해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